창세기 3장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받는데요,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답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고통스럽습니까? 임신하면? 아기 나면 어떻게, 아기 날 때 엄청 힘들다 그러죠? 아기 날 때 힘들다 그러지 임신할 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던데,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병원 가서 알았다는데 임신했는지. 그럼 임신하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네. 그렇죠? 임신하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네. 자,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그랬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한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자, 남편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남편을 6명씩이나 가로치우면서 또 남편을 사모했던 여자가 하나 나와요.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자예요. 자, 여러분은 남편 몇 번 사모해 봤습니까? 한 명으로 만족해왔죠? 그런데 남편을 6번씩이나 가로치우면서 남편을 사모해서 늘 우물가에서 연애를 이제 그리워하는 그런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자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사모하는, 남편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자꾸 남편 구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우리 남편은 7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 7이라는 예수님, 안식이라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야 안식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다른 남자 만나보세요. 아무리 다른 짓 해보세요. 여러분 만족 하나, 만족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셔야 돼.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남편이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도 6번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남편을 구해봤어요. 근데 씨를 못 받았어요. 씨를. 여자는 뭐 한다고요?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사모한다고요? 씨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씨를 받기 위해서. 자, 여자가 김씨고 남자가 이씨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아기 나면 무슨 씨가 돼요? 이 씨가 되죠. 근데 요즘 법도 뭐 바뀐다 그러고 여자 씨를 다 김씨도 하고 뭐 이씨도 하고 밥씨도 박씨도 하고 제씨 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요. 원래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남편의 씨를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씨를 줬기 때문에 남편의 아이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 여자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여자들은 말이에요, 자기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고 싶어서 막 속된 말로 환장하고 돌아다니는 여자들이에요. 이 구약에는. 왜냐하면 이게 뱃속에 아기를 못 가지면 구약은 저주받은 여자예요. 이 속에 씨가 없으니까, 아이가 없는 여자는 이 속이 죽은 거거든요. 배가 죽은 여자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는 여자들은 이 속에 무조건 아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받는 거예요. 아이가, 그것도 아들을 낳아야 돼요. 딸 낳으면 그냥 딸 막 뭐 한 10명 낳았어요. 그러면 비겨. 또 아들 또 막 구해서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아들 낳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들의 역사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죠? 진짜 아시죠? 예수님이 아들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약속은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아들 씨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때문에 그 아들을 뱃속에 잉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여자들은 다 아들 낳기 위해서 막 애쓴 거예요. 남편을 사모하는 게 왜 그러냐? 아이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나오죠. 유다와 다말. 이거 해석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데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의 아들들하고 다 결혼합니다. 그죠? 다 결혼해봤어요. 결혼했는데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주받은 거야. 이게 죽은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슨 머리를 쓴 거예요? 무슨 머리를 썼어? 아기가 없으니 아기를 이 아버지하고도 내가 붙어 먹어서라도 내가 아기를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찢어버리고 막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있대. 진짜로 있었답니다. 옛날에 권 집사님, 돌아가신 권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경 읽다가 성경 찢어버리고 교회 안 나갔대, 그다음부터.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도. 근데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씨를 사모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다말이라는 여자가 종려나무, 세운다는 뜻이에요. 세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다를 통해서 자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자기를 세우는 게 어떻게 세워져야 돼? 아들을 잉태함으로 자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그 자손이 이제 자식이 없죠. 자기 아들들만 있지 지금 손자가 없잖아요. 손자가. 근데 이 손자가 나와야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의 집에 시집을 가보니까 이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닌 거야. 야곱의 축복에서 그 왕의 호를 가진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유다 집안이. 그래서 이 집안에서 내가 꼭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없는, 다 죽어버리네 이 아들들이. 이 여자 때문에 말이에요. 다 죽어버리니까 이 여자가 막 급한 거야. 자기 속에 아기는 없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하고 어떻게든지 막 모르게 싹 면사포 쓰고 있잖아요. 검은 면사포 쓰고, 나 죽은 여자예요. 나 창녀예요. 나 음란해요. 나 어쨌든 음란하다고 해도 좋고, 나 창녀라고 해도 좋고, 나 나쁜 년이라고 해도 좋고, 거의 가히 같은 여자라고 해도 좋은데, 나 이런 여잔데, 나 당신하고 어떻게든지 붙어서 내가 아기 하나 잉태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요, 아기 딱 임신하고요, 그 다음부터 유다하고 여자하고 한 번도 같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오로지 뭐만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만 바랬던 거예요? 씨를 바랬던 거예요.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야. 자기를 그러니까 사모한 거예요. 사모한 거야. 예. 자기 씨 달라는 거예요. 자기 말씀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만큼 말씀 사모하시나? 말씀이 씨가 돼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시나? 이 여자처럼? 그 여자 때문에 유다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다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 알아요? 이 여자가 유다를 세운 거예요. 그 집안을 세운 거야. 이 여자가요. 놀랍죠. 이 씨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돼 있다. 어떤 여자처럼? 사마리아 여자처럼, 다말이라는 여자처럼. 그게 누구예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누구를 사모하라는 거야? 남편이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결국에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네가 이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야. 예수님이 그날 거기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예.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랑 아기를 다 임신함으로써 그 여자는 축복받은 여자가 된 거예요. 그 유다 자손으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유다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고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 하나님의 아들의 줄거리를 만들어내는 가족이 됐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성경은요, 이상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 싶어서 쓴 책이지 이상한 짓 하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다가 깊은 뜻을 숨겨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씨를 뵀어요. 자, 남편을 사모했더니 뭐가 속에 잉태가 됐다고요? 예, 씨가 잉태됐다고요. 씨가 잉태. 여러분도 씨가 잉태돼야 되겠죠? 자, 씨가 잉태되면 씨를 갖다가 뭐라 그래 이걸?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들이 어쨌든 딸 뭐 10명 낳아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여기 또 여러분 또 딸 낳다가 또 시험 들지 말고 또 여기서 그런 얘기 아니니까 그런 얘기 안 해. 우리 다 딸이에요. 우리 다. 예? 우리 다 딸이에요. 이게 이제 아들 돼야 되지. 거듭나서 아들 돼야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원래 하나님 딸들인데 다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거듭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속에 씨를 잉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사모하라. 그러니까 남편을 사모한다는 뜻은 사실 아들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남편 산도한다는 뜻은. 그러면 그 아들이 나오면 결국엔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모하는. 왜냐면 첫째 아들은
이 땅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을 만들고 그게 우리가 이제 인류가 후손이 돼서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이분은 우리에게 말씀이 되신 두 번째 아들이 되신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라, 남편을 사모하라라는 것은 두 번째 아들인 예수를 사모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러면 이 속에 아들이 나오는데 우리 보고 남편을 사모한다는 얘기를 해놓고 임신한다 그래놓고 그리고 아들이 잉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진짜 나온 게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먼저 나오죠. 가인. 자기의 힘대로 나온 아들이 가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실비실하게 해서 죽이는 아들이 하나 나와요. 그게 아벨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비실비실했어요. 비실비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가인은 힘이 세고요. 용사같이 나왔어요. 이삭과 리브가도 두 아들 쌍둥이가 나왔죠. 뱃속에 한 뱃속에 누구의 에서, 아주 힘이 강한 에서와 아주 비실비실한 야곱이 나왔어요. 누굴 축복하죠?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그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 아벨은 죽는 거예요. 수증기같이 날아가는 아주 연약한 자예요. 비실비실. 그래놓고 비실비실한 요 아벨을 죽이고 셋이라는 아들, 아벨 대신에 아들 셋 또 하나 줍니다. 그죠? 그 아들이 부활 예수님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임신하는, 아들을 임신하고 잉태하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고통의 임신을 주신다. 그리고 여자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아하, 남편들이 집에서 힘 좀 꽤나 쓴다. 그리고 여자를 함부로 대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막 큰 소리 팍팍 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좀 읽었다고. 성경 창세기 3장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래요. 자, 남편을 사모하는 그 남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속에서 잉태가 됐다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자, 남편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데 남편을 사모한 여자들이 있었다고요. 다말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고요. 그러면 남편을 사모하는데 사모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요.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가 태어나. 자,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누가 나왔죠?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은 죽은 자가 됐어요. 그죠? 마리아를 위해서 죽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해야 하네요. 부활하죠. 그때는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어렵죠? 그때는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사모한다. 남편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결국 내 속에서 잉태가 된, 내 속에 잉태하는 수고를 통해서 나온 그 아이가 나의 남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뱃속에, 여러분의 밭이라는 배에, 여러분 땅이라는 이 배에서 뭐가 해야 돼? 갈아엎어지는, 이 갈아서 농사를 져 예배를 하고 예배하는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고 그 남편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고통을 이용해서 그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찢어짐을 통한, 그리고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내시고 지키셨다. 쫓아낸다. 가라시. 쫓아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랬더니 이거를 갖다 쫓아냈다는 거야. 자, 용서하려고 쫓아낸 거예요. 미워하고 죽여버리려고 쫓아내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쫓아내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죽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 너는 쫓아낸다. 내가 쫓아낸다. 그래서 쫓아내 보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를 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속에서 잉태하고 그 잉태된 아들을 붙잡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한다?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강탈한다는 얘기죠. 예수를 죽여서, 어쨌든 예수를 죽여서라도 당신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예수는 나를 살리려고 죽으시러 오신 거니까 당신은 나 때문에 죽으셔야 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찢어졌습니다. 찢어질 대로 찢어졌습니다. 나는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싸매어 주십시오. 예수가 내 대신 찢어지시고 예수가 내 대신 맞으셔서라도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주님이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다시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관역에 다시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